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느끼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인의 덕목이 있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요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사실은 이게 다 하나씩 떼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가시면서까지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또 멸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모진 고통의 그 절정의 순간에 어떻게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소망에서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셨기 까닭에 그 고통의 십자가에 눈이 고정되지 않고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까닭에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셨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휘둘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눈을 갖고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좌절하지 않죠. 현실을 이겨내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현실에 압도당해 살지 않고 이 소망으로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때에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그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야심이 너무나 강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도시 이 로마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오래된 도시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를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파괴는 새로운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도시를 그는 불태우기로 작정을 하죠. 결국 새로운 도시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으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들이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게 되자 그 모든 화살, 공격이 로마 황제를 향하여 가려는 순간 이 정치권에서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 때문에 이 로마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우죠. 결국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고통과 환난 중에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산 소망, 이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산 소망의 토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시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겨나가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산 소망의 토대가 주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산 소망의 실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는 오늘 5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까닭에 고통스러운 현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산 소망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6절 7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종말이 시작됐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은 종말을 완성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시작과 그 끝에 이 과정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동시에 또 말세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시련을 이겨내고 종국에는 금보다 더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산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다를 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산 소망의 사람들이죠. 한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그때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그 학번에 동기들이 많이 입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80년대 사회 혼란기에 아주 깊은 회의와 갈등을 경험하다가 목회의 길을 저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80년대 초에 학교 다녔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 데모가 계속 일어났고 참 세상이 참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20대 초반에 그 젊은 아이들 마음속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회의와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고민했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할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이 문제를 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는가? 오히려 왜 이렇게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은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서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갖게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은 행여 병자를 섬겼고 오늘 의료보험의 효시가 되었던 청십자 조합을 창설했고, 그리고 의사로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쫓아갔던 분이셨습니다. 춘원 이강수 씨의 소설 사랑에 나오는 주인공 안빈은 이 장기려 박사를 모델로 삼았다고 하죠. 청결한 삶을 살면서 섬김과 나눔의 인생을 살았던 이 장기려 박사의 제가 그 자서전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피난길에 오를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급하게 막 떠나는 나머지 아내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걸어가는 그 아내를 뒤로하고 그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떠나면서 다시 만날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지고 그 슬픈 가슴을 끌어안고, 그러나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그 아내를 하늘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이산가족의 슬픔을 이겨냈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 가족사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어릴 때 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 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 기도를 그는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기려 박사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받은 후에 제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선한 이들은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지 말고, 이 악한 세상에 왜 선은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탁할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둠 가운데도 희망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사는 산소망의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통의 그 현실을 선으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3장 10절 11절에서 이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3장 10절 11절로 한번 넘어가서 그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사시는 93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7년이 흘렀고 이제는 거동하기도 힘들어진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9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은 이곳에서는 오랜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생을 살 만큼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좋을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는 작은 집이지만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거동도 불편했기 때문에 그 집이 한없이 크게만 느껴졌어요. 지붕도 새고 벽지도 벗겨졌지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노인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죠. 하나님, 잠시 머무는 이곳에서 이제 저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 데에 그 텔레비전에서 집 없는 극빈 가정들이 구세군 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아나운서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 이곳엔 200가정이 일자리도 또 희망도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불쌍하다고 느꼈지만 자신도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은 처지였기 때문에 기부금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 구호소의 사람들이 머리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를 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유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어. 이제는 그들에게 기부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들의 몫이야. 다른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하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장면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장면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나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구호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떠오르는 생각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 반짝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 구호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두 사람의 필요를 함께 나눈다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내 집에 들어와 살 곳을 얻는 대신 내 집을 관리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다음 날 구호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직하여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부부가 이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그 노인의 집에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미안하고 숭고스러운지 너무나 미안해서 얼굴을 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부를 위해서 이 노인은요, 그 아기 침대를 놓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을 또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찾아왔는데 94세에 맞이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이 여간방이 없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그 마음의 자리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고 소중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에게 자신의 방을 내주었지만 그것은 방을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들이 머물 자리를 내준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내 안에 주님이 머무는 그런 축복의 자리였음을 그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94세가 되도록 자신을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부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어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여지가 있음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 노인은 다락에서 성탄 트리를 꺼내가지고 그 가난한 부부와 함께 모처럼 따뜻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 실린 한 노인의 성탄절에 얽힌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망으로 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머물 자리 없어 고통받고 있는 서로에게 머물 자리가 되어주는 바로 따뜻한 사랑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머물 자리만 찾다가 정작 머물 자리 없는 이 고통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머물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선을 이뤄나가며 그 사랑을 이뤄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위하여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이런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산소망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 나 하나의 촛불을 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과 포기를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산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